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성경 시편 126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 돌아올 때 너무 기쁘고 웃음꽃이 피고 찬송이 터지고 감사가 넘치면서 야, 하나님이 큰 일 행하셨다,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누가 돌려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시온성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갖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 왕 보고 너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는 겁니다. 꼼짝 못하고. 지금도 하나님이요, 돌려보내라 하면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해방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막 소망이 넘치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믿습니다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낙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큰 일을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지금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꽉 잡고 그 포로 생활을 이겼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가지만 70년 후에 내가 돌려보내준다. 70년 후에 돌려보내준다. 특별히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70년 만에 노역이 마치리라 하는 말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사왕,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바사왕 고렛을 통하여 돌려보내게 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도 보면 그 언약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언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 세계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세상에 창궐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원인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 섭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돼요. 하물며 한 민족이 망하고 흥하는 거, 세계 역사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요즘 보면은 세계 216개국에 그냥 이 코로나가 다 들어갔어요. 점점점 많아요. 우리나라가 2등이었잖아. 지금 이제 30등입니다. 30등. 자꾸 다른 나라들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코로나 속에 큰 교훈이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큰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겪고 빨리 지나가게 하고 세상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세계 모델 국가가 되고 한국을 본받겠다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큰 뜻이 숨겨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도 바짝 긴장하고 하나님 주실 축복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끝나면 그게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돌려보내라, 다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거저 얻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 있을 때도 400년간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돌려보내라, 안 돌려보내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바로가 두 손을 바짝 빠뜨리게 만들고 홍해바다까지 가르고, 그래서 가나안 땅 통해 가지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고 축복을 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천수라는 그 축구 선수 알죠? 자기가 굉장히 공을 잘 차는데 골만 때리면 안 들어가더래. 그래서 왜 안 들어가냐?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애들 보니까 잘 들어가더래.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나도 골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잘 골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요게 그냥 이러면서 그때부터 그냥 이걸 수십 번 하고서 다니니까 잘 들어가다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그만 이 일에도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위대한 작곡가 바흐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작곡한 모든 그 악보 위에 보면은 항상 사인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SDG 석자를 딱 쓰는 거예요. 대문자로. 그게 뭐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따라합시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SDG 자기 사인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내게 영감도 주시고 내게 축복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쓸 수 있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SDG. 여러분 삶에도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좋은 직장,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일을 행하신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면은 4가지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천지 만물 창조예요. 창세기 1장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성경 1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어둠을 밤이라 하고 빛을 낮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을 만들어가지고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물들 씨를 뿌리게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들고 맨 마지막 짐승과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에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돼지로 안 만들고 하루살이로 안 만들고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줬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모양으로 만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finished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끝냈다, 이루었다. 천지와 만물을 만들다 만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완성하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한 건 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스웨덴 목사님인 보베르그가 지은 유명한 찬송이 있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유명한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세계 전도대 갈 때마다 그 앞에 베브리시아라는 유명한 가수가 나와 찬송을 할 때 주로 하는 찬송이 겁니다.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럼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우리 여의도에 살 때도 150만 명, 200만 명 모였지 않습니까? 저도 매일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찬송 보면 막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삶에도 창조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를 행하십니다. 원래 창조라는 말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빠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 무에서 뭐든지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창조가 뭐냐면은 있는 창조 이미 된 걸 갖다가 응용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걸 또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자꾸 응용해서 만들어 나가야 돼. 이래서 과학이 나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물질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까? 응? 막 이제는 뭐 원격으로 하게 되고 또 카메라로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화상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한 이 창조 역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따라 구원의 큰 일. 여러분, 사람은요 구원 못 받으면 멸망당해요.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요. 이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명백하게 하나님이 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창조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아담 하와가 타락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이제는 죽어야 돼. 죄졌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이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 완성했다. 구원을 다 이룬 거예요. 구원을 이룬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은 우린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공사역을 통해서 33차례 큰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함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는 자꾸 씻어야 돼요.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나를 세워야 돼. 날 건축해 나가야 돼. 할렐루야. 늘 주님과 교제하며 사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사역의 큰 일.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내 대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스승이 되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리라. 지금은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님의 시대예요. 우리 교회 초대교회를 본받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이제는 조영규 목사님 말씀하기를 교회 당회장이 누구냐? 사실은 성령님이다. 우리 목사들은 이제 겉껍데기고 성령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추수꾼의 주인이시고 복음의 주인이시고 영혼 구원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내가 힘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자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임하신 성령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 두나미스라고 그러죠. 다이나믹 파워, 두나미스. 오직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전도하게 만들고 성령님이 기도하게 만들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 주인을 모셔드리고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늘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만 있으면요, 마귀 이깁니다. 세상 이깁니다. 어려운 환경 이깁니다.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생명석에 속에 감싸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어떤 때는 나를 업어주시고, 그래서 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이 뭔지 압니까? 저 하늘 위에 천국을 완전히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언제 떠나면은 아버지 품에 안기고 아버지 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온다는 것이 누굴 말합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하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여기 오리라. 그래서 감람산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선한 대로 행한 자는 선한 대로 행한 대로, 열심히 봉사한 사람 봉사한 대로.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사람은 줄 상이 있어야죠. 그러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처음과 마지막이요, 따라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 왜 고통을 주시느냐? 고통 없는 천국을 바라보게 하라. 고통이 이 땅에 살면서 없으면요 천국을 소망 안 한대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나 천국 안 갑니다. 여기가 천국보다 더 좋은데요. 집도 좋고 차도 좋고 뭐 낚시질하고 골프 치고 뭐 마음대로 놀고 돈 잘 벌고. 그러나 고통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코로나 19라는 고통을 통해서 아이고 인생은 가는 거구나, 우리는 아버지께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아버지 나라에 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큰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하나님이 준다는 것은 고통 없는 천국을 사모하고 거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 이 네 가지를 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의 큰 일을 하셨지만 지금도 그 재창조 역사를 계속 이루어나가신다.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의 구원 이루셨지만 지금도 그 구원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한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큰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입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 할 일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 바벨론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일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따라하시오. 웃음과 찬양이 가득한 감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한 건 아무나 해.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기고한 웃음의 복에 대한 글을 읽어봤어요. 몇 재미있더라고요. 첫 번째, 웃음은 막힌 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사람들이 별로 친하지 않아도요, 사람이 자꾸 웃으면요, 이 벽이 허물어진대요.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자꾸 사람이 웃는 얼굴로 가야지, 인상 팍팍 쏘고 가면은 줄 것도 안 준대. 그러니까 자꾸 웃고 이렇게 가야지. 사업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여의도 있을 때 선교사다 들어와가지고 거기 이제 주의종들 오면 기숙사가 있어요. 거기 자면서 아침 사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저 집이 안수집사 집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집에 가니까 안수집사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인상을 팍 쏘고 식당에서 앉아 있어가지고 들어가 바로 나와버렸어. 밥 먹다가 체할 것 같더라고. 그런데 옆에 있는 식당 가니까는 아주머니께서 막 싹싹하게 그냥 상냥하고 웃고 막 얼른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서 먹을 때 거기에 가서 먹었어. 인상 팍팍 쓰는데 안 가. 사람도 마찬가지. 자꾸 웃는 얼굴, 웃음과 하나님이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웃고 찬양하며 감격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웃음은 우리의 무미건조한 삶에 윤기를 주는 활력소이며 딱딱하게 굳어진 너와 나의 관계 속에 부드러움을 더해주는 윤활유와 같다. 만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웃음을 지하해 버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웃음을 잃어버린 세상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는 절박할 때일수록 분노보다도 너그러운 얼굴로 웃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 병마가 떠나가요. 스트레스가 떠나가요. 믿습니까? 요즘 보니까요, 야, 국회의원 된다고, 뭐 시장 된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더라고. 대통령 된다고. 언제 감옥에 갈지, 언제 무슨 수치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고 평범하게 사는 것 어떤 때는 너무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어떤 때는 나도 좀 시장도 됐으면, 나도 국회의원 될 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거, 이거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음은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다스리는 치료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웃으면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웃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늘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독일에 1987년도에 이제 21일간 부흥회를 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딘슬라켄, 본켈리 이쪽 쭉 갔는데, 첫날 먼 여행을 해가지고 저 브라질로 해서 라스팔마르세로 해서 벨기에 브뤼셀 해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 내렸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밤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안 나요.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하는 성령이 막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래서 찬송만 한 2시간 했어요. 찬송만.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근데 그날 밤에 막 하나님이 첫날부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뼈꾸러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찬양이 왜 이렇게 대단하구나.
여러분도 사업하다가 힘들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경은 많이 읽으니까 찬송하고 내 목소리로 찬양을 해야 돼.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열방에 나가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2절 하반절에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도다. 열방은 뭡니까? 문나라 가운데서 저희를 위하여 큰 일 행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열방에 나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해요.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구원과 특별히 북한 동포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김정은 그 북한 지도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걸어다닌다는 얘기도 있고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병석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구테타가 일어났다는 뭐 얘기도 있고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는 게 뭐냐? 중국이 먹어버릴까봐, 중국이 북한을 먹어버리고 또 남한까지 먹을까봐 이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왜 우리가 먹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북한 땅이 중국에 먹히지 말게 도와주시고 남한 땅으로, 대한민국으로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8천만이 하나 되게 도와줘. 기도해야 돼요. 야, 김정은이 죽었다라 고소하고 웃으면 안 돼.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서 자관 자유 평화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진 날이 오도록 2,500만 백성들이 다시 한번 굶주림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옛날에 동방의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1,000몇백 개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봉숙교회하고 칠골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부 공산당 간부들, 그 집안 식구들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떤 사람 믿는 사람도 좀 생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입니다. 그게 지금 공산당들이 하는 일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 우한 폐렴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들이 이번 바이러스 종족이 어디냐? 중국이라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하고 유럽도 그렇게 하고 어느 나라는 막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 그냥 의심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한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교회를 갖다가 불태우고 막 그냥 십자가를 폭파시키고 사람들을 막 수없이 잡아놓고 죽이고, 우한이 제일 기독교 비극이 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국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몇 년 전부터 중국에 두 가지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내 지하교회를 10년 내 없애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국에서 온 선교사를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듣는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난민이, 그러니까 피난 오게 되면 북한에서 오게 되면 받아줘야 되는데 난민 협약을 어기고 무조건 북한 돌려보냅니다. 임신한 여성까지 돌려보내고 병든 사람 돌려보내고 애기까지 그냥 딸려서 전매까지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난민 규약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제 소환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하루빨리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바벨론처럼 70년 만에 해방이 다가온 거죠. 북한에도 해방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하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을 삽시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바람 부는 날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높은 언덕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태기 같은 데다가 씨앗과 흙을 같이 담아가지고 이렇게 뿌립니다. 뿌리면 샥 날아가지고 흙과 함께 날아가지고 그 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흙도 들어가고 혹시 그 찌꺼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는 막 눈이 따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뿌려야 나중에 이제 추수기가 되면 곡식을 기쁨으로 거두고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 축복을 받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 짐 삼발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풍성한 축복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니까는 6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대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짐 심발라 목사님은 원래 그 미국 농구 선수 출신입니다. 부인은 아주 노래를 잘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도 안 들어가고 무조건 목회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디 가서 한 줄 압니까? 미국 뉴욕에서 제일 아주 그냥 낮은 지역이 있어요. 브루클린. 거기서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라고 만들어가지고 20명을 데리고 했는데 전부 다 누군지 압니까? 마약 중독자, 약간 그 문제 있는 사람들, 깡패들 뭐 이런 사람들. 거기 가서 했는데 1972년에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1000명, 10,000명이 되고 나중에는 미국 10대 교회 중 하나가 됐어요. 그 사모님은 브루클린 태버네클 처치의 성가대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래미상을 6번을 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막 보잘것없는 지역지만 험한 지역인데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니까 하는 막 미국 10대 교회가 되고 그래미상을 6번씩이나 받는 성가대가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분이 보면은 풍성한 축복 6가지, 요것만 내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떻게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따라 당신은 하나님의 물된 동산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물된 동산이래.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됐고 하나님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에게 물된 동산의 축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항상 나는 하나님의 물된 동산이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지만 마약 중독자들, 또 알코올 중독자들, 그다음 빈민가에 매춘하는 사람들, 인종차별이 심한 그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물된 동산이다. 그러고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이 당신에게 쏟아진다. 하나님은 야훼 일에 준비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이때에도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어주길 원해요. 그걸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풍성한 축복을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동업을 하게 되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엎드림의 기도를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냥 갈망하면서 하나님 보좌를 흔들며 감동시키면은 역전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여섯 번째, 넘치는 축복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게 하라. 나한테 머물면 안 돼. 우린 복음의 통로가 돼서 넘치는 축복이 주여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옵소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왜 아멘 안 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흘러가게 하옵소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섬김과 순종이 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헌신을 할 때 축복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험한 지역에 그런 지역 사람들 보고서는 그냥 헌신하게 합니다. 그러니 뭐 마약 취하고 매춘하고 이런 사람들 막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려운 일하고 청소하고 하니까는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받게 되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풍성한 축복의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흘려주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있어요. 창조의 큰 일, 구원의 큰 일, 성령 사역의 현재 큰 일, 앞으로 천국의 큰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조그만 일에 낙담하지 마세요. 분노에 자기를 버리지 마세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눈물을 뿌리십시오. 그 흘린 눈물은 반드시 복이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